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 하는 거지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기본에 충실하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성도의 삶의 기본입니다. 구약 성경 내도록 외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구약의 교회가 흥하지 못하고 왜 망했는지를 아셔야 하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하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있는 힘껏 노력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며 신앙 생활 하시겠습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데 구약 성경 내도록 길이 아닌데 갑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7교회 역시 길이 아닌데 계속 갑니다. 여러분 기본이지요. 알아야 할 지식, 믿어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곧 성도의 미래가 되지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먼저 써서 보냈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면 믿음의 대상이 나오고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내용 1절 예수님, 2절 성령님, 4절 아버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 무엇을 믿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지금 믿음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계속해서 3절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하는 부활입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부분은 승천이고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재림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될 5가지가 뭔가 봤더니 초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1절에 여러분 데오빌로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고 따르고 살아야 할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바라고 원하고 따라야 될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이 5가지를 왜 지냈느냐? 확신과 참여입니다. 믿음의 확신 그리고 사역의 참여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찾으셨지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 태어났어요. 신앙은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데오빌로를 불러서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믿게 하신 이유는 순교자적 믿음에 해당되는 증인에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여기까지 오셨지요. 믿음을 확실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참석했는데 보니까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증인인데 그 앞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태어난 성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당신 너 데오빌로를 통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도행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에 참여합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이 뭔가 봤더니 나를 증명해내지 않고 예수를 증명합니다. 데오빌로의 이름과 명예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인데요.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85페이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 누가복음 1장 4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누가 이거를 알아야 되고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데오빌로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데오빌로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역사가 증인으로 칭해지는 데오빌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하는 거지요. 데오빌로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한 증인의 사람을 살아야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누가복음 1장하고요. 사도행전 1장 같은 데오빌로를 향한 호칭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각하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도 각하가 알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로 그 뒤에 각하라고는 호칭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예, 데오빌로여 합니다. 각하라고 하는 단어는 존귀하다는 뜻이래요. 존귀하다. 로마의 고위 관리나 귀족에게 쓰이던 공식적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상당한 거죠.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고위 공직자, 각하, 예, 존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 유대를 다스렸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나오는데요. 벨릭스를 향해서도 사도행전 23장, 24장에 벨릭스 각하합니다. 그리고 벨릭스에 이어서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이 되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베스도 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의 데오빌로는 실제로 로마 행정체계 내 고위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문제는 뭐냐? 한쪽에는 각하가 있는데 다른 쪽에는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생략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누가복음에는 각하가 있고 왜 사도행전은 각하의 호칭이 사라졌을까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압니다. 아는데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했다가 사도행전은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일부러 생략했습니다. 왜 그렇죠? 질문합니다.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습니까? 사도행전이 먼저 기록됐습니까? 예,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먼저 쓴 글 해놨으니까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됐어요. 먼저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를 행한 데오빌로 각하. 그 다음에 기록된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여. 왜 존귀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각하라고 하는 칭호가 사라졌지요? 누가복음에는 존귀했는데 사도행전은 존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증인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각하라고 하는 칭호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전진했더니 없던 칭호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있던 칭호가 뚝 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의 초보에서 복음의 증인이 됐더니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두 손 높이 들어주던 칭호는 사라지고 예수의 복음으로 증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호칭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서 복음의 동력자가 됐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각하가 좋은 겁니까? 증인이 좋은 겁니까? 이게 기독교, 이게 교회, 이게 성도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각하가 좋은 거라면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는 각하를 빼고 나중에 쓴 사도행전은 각하를 넣어야죠. 봐라 예수 믿었더니 각하가 됐다 해야 되는데 봐라 예수 믿었더니 각하가 사라졌다. 각하가 좋은 겁니까? 증인이 좋은 겁니까? 반딧불 가진 사람은 태양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태양을 가진 사람은 반딧불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읽어보십시오. 질그릇 깡통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1장이 가르쳐주는 게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증인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치어주는 각하라고 하는 칭호보다도 훨씬 더 고상합니다. 이제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하는 칭호의 보호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의 보호가 절실한 성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될 5가지 기독교 기본 진리, 예수의 초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각하보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사모하게 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데오빌로는 이제 더 이상 각하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데오빌로는 각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증인을 위하여 살아야. 데오빌로는 더 높은 각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눈물, 콧물 쏟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1절을 천천히 보십시오. 땅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땅에 집이 있고 하늘에 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시면 무너지는 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 땅의 집과 하늘의 집, 무너지는 집과 영원한 집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왜 하지요?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5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서 5장 12절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외모로 칭해지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4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었기에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죽은 것은 썩어질 것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것은 말할 수 없고요. 죽은 것은 썩은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썩어질 외모를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하는 거죠. 무너질 땅의 집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외모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끝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말해볼까요? 누가복음 1장의 각하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는 각하라고 하는 칭호가 자랑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있습니까? 외모 자랑하고 있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썩은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각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썩어질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뭐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 단어로 하면 뭐지요?
증인입니다. 성도는 예수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와 함께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성경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그 목적이 뭐지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로 카카했다가 증인이 된 데오빌로를 향하여 이제는 카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데오빌로 당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까? 아멘. 이제 카카하지 맙시다. 무너질 장막이고 썩어질 자랑입니다. 각하의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 변화됐지요.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나 존재해야 할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각하를 죽이고 증인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성도는 외모의 자랑을 버리고 정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전진하십시오. 제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전진하십시오. 반대로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으로 역행하지 마십시오. 각하는 내가 만든 겁니다. 근데 증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 어디가 더 존귀하다고요? 증인이 훨씬 더 보배롭다고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이죠. 예수와 성령이 만드신 증인의 삶을 버리고 사람들이 만든 각하, 무너질 장막을 동경하는 것, 타락입니다. 다른 교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장관이 있는 교회, 대통령이 있는 교회,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앞으로 한 장만 탁 넘겨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생명이 아멘. 고린도후서 5장과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4장도 증인이네요. 각하라고 하는 단어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옆에다가 마태복음 16장 24절도 하나 써놓으실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세상과 세상 교육은 승리하는 법, 이기는 법, 성공하는 법, 유명해지고 유능해지는 법, 갑이 되는 법, 섬김을 받는 법, 각하가 되는 법, 명문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치고 우리는 일평생 이런 것들만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힘들어요. 신앙은 우리가 배운 것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서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 성공하는 법, 신앙을 가장하여 명문 가정을 만드는 법, 이런 것들만 배웠습니다. 신앙인 줄 알았는데 신앙이 아닌 것들만 배운 거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높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십자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 예수의 생명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뭡니까?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이지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없지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요, 불신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없는 거래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불신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가슴 속에 거룩한 욕심이 생긴 게 있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건 각하죠. 나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늘 각하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셨잖아요. 내 속에 그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제 속에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생긴 거룩한 욕심이 있는지요.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불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정욕을 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생긴 거룩한 욕심이 있느냐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군데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39편 3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39편 3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아멘. 우리 6절하고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헛된 일로 소문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시는지요? 성도는 믿음이 만드는 사람이자 믿음으로 빚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데오빌로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 1장이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전함으로써
확신시켰고 참여시켰습니다. 당신은 각하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각하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각하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각하를 꿈꾸는 자들과 각하의 꿈이 깨진 모든 자들에게 외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고,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를 기도하시고, 무너질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을 향해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복되고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